불자님들,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가족과 나누는 대화부터 시작해서 이웃과의 인사, 전화통화, 문자 메시지까지 헤아려 보면 우리는 정말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한마디 말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나중에 후회하며 밤잠을 설친 적 말입니다.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말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언제 어디서든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 생각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그만큼 말로 인한 상처와 고통도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온라인에서 오가는 날카로운 말들, 가족 간의 오해를 키우는 성급한 말들, 직장에서 관계를 해치는 불필요한 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말의 무서움과 침묵의 지혜를 깊이 가르치셨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이 소유법 계시허망이라. 만약 모든 법이 다 허망함을 안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우리가 집착하는 말이라는 것도 결국은 허공에 사라지는 바람과 같은 것임을 깨달으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허망한 말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말을 하고 나서 후회하고 말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말로 인해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말을 멈추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불자님들과 함께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침묵의 지혜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말을 삼키는 것이 어떻게 업을 막고 복이 되는지 4가지 깊은 가르침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르침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2500년 동안 수많은 수행자들이 직접 실천하여 그 효험을 입증한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법우님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용적인 수행법입니다. 혹시 요즘 말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동료와의 갈등, 가족 간의 오해, 친구와의 서먹함이 모두 말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4가지 가르침이 보살님들께 큰 위안과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시대를 초월합니다.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의 본성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열고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신다면 법우님들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부처님의 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말은 업을 짓는 가장 빠른 통로라는 진리입니다. 불자님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짓는 모든 행위가 업이 되어 미래의 과보로 돌아옵니다. 그 중에서도 구업, 즉 입으로 짓는 업은 가장 빠르고 쉽게 지어지는 업입니다. 몸으로 행동을 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말은 단 한순간에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입은 도끼와 같아서 어리석은 자는 악한 말로 자신을 해친다. 얼마나 무서운 비유입니까? 우리의 입이 도끼가 되어 우리 자신을 베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70대 김보살님께서 얼마 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생 절에 다니며 불공을 드렸는데 왜 자식들이 효도를 하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자세히 여쭤보니 자식들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늘 비교하는 말, 낮추는 말을 해오셨다고 합니다.
옆집 아이는 어떻고 너는 왜 이 모양이냐는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자식들이 어머니와 대화하는 것조차 힘들어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업의 무서운 과보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이와 비슷한 일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부유한 상인이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저는 재산도 많고 가족도 있는데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의 말을 들어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는가? 얼마나 많은 악한 말을 하는가? 얼마나 많은 이간질하는 말을 하는가? 얼마나 많은 꾸며대는 말을 하는가? 상인은 부처님 앞에서 자신의 언어 습관을 돌아보고는 크게 부끄러워했습니다. 장사를 하면서 고객을 속이는 말, 경쟁자를 헐뜯는 말, 가족에게 화를 내는 말, 과장하고 꾸며대는 말들을 매일같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7일 동안 말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말만 진실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일주일 후 그 상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가족 관계가 좋아지고 심지어 장사도 더 잘 되었다고 합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바로 말을 삼키는 수행의 힘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보살은 항상 부드러운 말을 하여 중생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거친 말을 하지 않아 중생으로 하여금 두려움이 없게 한다. 그런데 보살님들 현실은 어떻습니까? 2026년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가 됩니다. 가족 간의 대화에서도 배려 없는 말들이 오갑니다. 당신은 왜 그 모양이냐, 나이 먹고도 철이 없다. 남들은 다 잘 사는데 우리만 이 모양이다. 이런 말들이 얼마나 큰 업을 짓는지 아십니까? 중국 선종의 위대한 스승이신 조주선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0년 동안 한마디 잘못된 말도 하지 않았다. 조주선사 어록에 나오는 이 구절은 수행자가 얼마나 말을 조심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30년 동안 단 한마디 잘못된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것은 매 순간 자신의 말을 지켜보고 말하기 전에 깊이 성찰하고 불필요한 말은 과감히 삼키는 수행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첫째,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 말이 진실한가?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3가지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을 때만 말을 하십시오. 둘째, 하루에 1시간은 의도적으로 침묵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저녁 식사 후나 아침 명상 시간에 완전한 침묵을 지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답답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고요함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셋째, 말을 할 때는 천천히 부드럽게 낮은 목소리로 하십시오. 급하게 큰 소리로 말하면 그 자체로 공격적이 되고 상대방을 긴장시킵니다. 천천히 말하면 자신의 말을 점검할 여유도 생기고 상대방도 더 잘 받아들입니다. 넷째, 나쁜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 할 때는 즉시 나무아미타불을 3번 염하십시오. 이것은 매우 실용적인 수행법입니다. 화가 치밀어 올라 욕설이나 비난의 말이 나오려는 순간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염불을 하면 그 순간 마음이 가라앉고 나쁜 말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60대 박 거사님께서 이 방법으로 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평생 화를 참지 못하고 가족들에게 거친 말을 하던 분이었는데
화가 날 때마다 염불을 하는 수행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염불을 하면서도 화가 가라앉지 않았지만 3개월이 지나자 염불만 해도 자연스럽게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거친 말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가족들이 먼저 변화를 느끼고 감사해 한다고 하셨습니다. 불자님들, 이것이 바로 말을 삼키는 수행의 구체적인 결과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짓는 업을 줄이면 그만큼 고통도 줄어들고 복도 늘어납니다. 화엄경의 가르침처럼 부드러운 말을 하면 중생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거친 말을 하지 않으면 중생이 두려움 없이 우리를 대하게 됩니다. 말이 줄어들면 다툼이 줄어들고 다툼이 줄어들면 평화가 찾아오고 평화가 찾아오면 행복이 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구업청정의 길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법우님들께서 하루에 하는 말의 양을 절반으로 줄여보십시오. 꼭 필요한 말만 하고 나머지는 과감히 삼키십시오. 그리고 한 달 후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돌아보십시오.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침묵 속에서 지혜가 자란다는 깊은 진리입니다. 보살님들, 우리는 왜 그렇게 말을 많이 하려고 합니까? 대부분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혹은 불안해서입니다. 침묵이 어색하고 무섭기 때문에 쉴 새 없이 말로 그 공간을 채우려 합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진정한 지혜는 소란스러운 말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침묵 속에서 피어납니다. 유마경에 나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문수보살이 유마거사에게 불의법문에 대해 물었습니다. 여러 보살들이 차례로 자신의 깨달음을 말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유마거사는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마의 일묵 한 번의 침묵입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궁극의 진리, 그것은 침묵으로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하루 종일 뉴스를 보고 소셜미디어를 확인하고 메신저로 대화하고 유튜브를 봅니다. 우리의 머리는 쉴 새 없이 정보로 가득 차고 마음은 끊임없이 반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혜가 자랄 수 있겠습니까? 지혜는 고요함 속에서 자랍니다. 씨앗이 땅속 어둠 속에서 싹을 틀듯이 지혜도 침묵의 고요함 속에서 싹을 틔웁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성도하실 때도 완전한 침묵 속에 계셨습니다. 6년간의 고행 끝에 보리수 아래 앉으신 부처님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고요히 앉아 계시다가 새벽 별을 보고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만약 부처님께서 끊임없이 말하고 생각하고 분석했다면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었겠습니까?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어다. 이 말씀은 무엇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것인데 말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한 말에 집착합니다. 한 번 말을 하고 나면 그 말을 지키려고 고집을 부립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 그것이 맞다고 우깁니다. 이것이 바로 말에 대한 집착입니다. 침묵은 이런 집착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선종의 위대한 조사이신 달마 대사께서 중국에 오셔서 9년 동안 벽을 보고 좌선하셨습니다. 9년 동안 거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면벽 9년이라고 합니다. 달마 대사께서 왜 9년이나 침묵 속에 계셨겠습니까? 말로는 전할 수 없는 법을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의 지혜로운 어르신들을 보십시오.
정말 지혜로운 분들은 말이 적습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하시고 그 한마디가 깊은 울림을 줍니다. 반대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말이 많습니다. 쉴 새 없이 떠들지만 그 많은 말 속에 진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55세 이 보살님께서 최근에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평생 말이 많고 활발한 성격이셨는데 건강이 안 좋아져 3개월 동안 요양을 하셨습니다. 혼자 조용히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말을 적게 하게 되었는데 그 기간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살았는데 침묵 속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식들에게 잔소리하던 것, 남편에게 불평하던 것들이 얼마나 사소한 것이었는지 알게 되었고 정말 감사해야 할 것들을 보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이 주는 지혜입니다. 유마경의 가르침처럼 때로는 침묵이 1000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침묵 속에서 지혜를 키울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서 30분 동안은 완전한 침묵을 지키십시오. 아침은 하루 중 마음이 가장 맑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말을 하지 않고 고요히 차를 마시거나 창밖을 보거나 경전을 읽으면 하루를 맑은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일주일에 한 번은 반일 침묵 수행을 해보십시오.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오전 같은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만큼은 절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고 꼭 필요한 말은 메모로 전합니다. 처음에는 매우 어색하고 답답하겠지만 몇 번 해보면 그 고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셋째, 경청하는 수행을 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끼어들지 말고 대답을 준비하지 말고 그저 온전히 들으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듣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기가 할 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경청은 자신을 비우고 상대방의 말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도 침묵 수행의 한 형태입니다. 넷째, 자연 속에서 침묵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산이나 숲, 강가나 바닷가에 가서 자연의 소리만 들으며 침묵하십시오.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를 들으며 고요히 앉아 있으면 자연이 우리에게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다섯째, 염불이나 참선을 할 때는 완전한 침묵 속에서 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을 염할 때도 소리내어 하다가 점점 소리를 줄여서 마음속으로만 염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더 깊은 산매에 들 수 있습니다. 6대 조사이신 해능대사께서는 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부로 모든 상을 떠나는 것을 선이라 하고 내부로 어지럽지 않은 것을 정이라 한다. 침묵은 외부의 상을 떠나게 하고 내부를 고요하게 합니다. 말을 하면 외부 세계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침묵하면 외부와의 연결이 약해지고 마음이 안으로 향합니다. 그 안으로 향한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진정한 지혜가 드러납니다. 법우님들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보면서 수많은 정보를 접하는 것보다 하루 1시간 완전히 침묵하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훨씬 더 큰 지혜를 줍니다. 정보는 밖에서 들어오지만 지혜는 안에서 나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는 이미 부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다만 말과 생각의 소란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뿐입니다. 침묵은 그 소란을 가라앉혀서 본래 있던 지혜를 드러나게 합니다. 오늘부터 보살님들께서도 의도적으로 침묵의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그 침묵 속에서 이전에는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마음소리, 우주의 소리, 부처님의 가르침이 들립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말을 삼키면 복이 쌓인다는 인과의 법칙입니다. 불자님들,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인과응보입니다. 선한 원인을 지으면 좋은 결과가 오고 악한 원인을 지으면 나쁜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살님들 말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아십니까? 좋은 말을 하면 복이 쌓이고 나쁜 말을 하면 재앙이 옵니다. 더 나아가 불필요한 말을 삼키는 것 자체가 큰 복을 짓는 것입니다. 법망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보살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말하지 말라. 자신의 공덕을 말하지 말라. 스스로를 높이고 남을 낮추지 말라. 이 세 가지를 지키는 것이 보살의 계율이니라. 이 가르침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말하지 말라는 것, 자신의 공덕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 자기를 높이고 남을 깎아내리지 말라는 것. 이 모든 것이 말을 조심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복이 쌓입니다. 실제로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바라문이 부처님께 와서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부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말을 쉬지 않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으시고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바라문이 지쳐서 말을 멈추자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려 했는데 당신이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바라문이 대답했습니다. 선물을 준 사람의 것이 되겠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나에게 욕설을 퍼부었지만 내가 받지 않았으니 그 욕설은 모두 당신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 일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악한 말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으면 말한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화가 나서 욕을 하려다가 참고 삼킨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욕을 내뱉었다면 그것이 업이 되어 미래의 고통으로 돌아오겠지만 삼켰기 때문에 그 고통을 피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참는 인욕의 공덕까지 쌓은 것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말 많은 자는 지혜가 적고 복이 없다. 말 적은 자는 마음이 평안하고 복이 많다. 이것이 바로 말과 복의 관계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에서도 이 법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말이 많은 사람을 보십시오. 끊임없이 떠들고 남을 비판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험담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이 과연 평화롭습니까? 대부분 인간관계에 문제가 많고 갈등이 끊이지 않고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반대로 말이 적은 사람을 보십시오. 꼭 필요한 말만 하고 남을 비판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험담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인간관계가 좋고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마음이 평안합니다. 68세 최 거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평생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말이 많고 직설적인 성격 때문에 많은 갈등을 겪으셨습니다. 승진에서도 밀리고 동료들과도 자주 다투고 가족에게도 상처를 주셨습니다. 은퇴 후 절에 다니면서 법문을 듣고 말을 줄이는 수행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답답해서 견디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식들이 먼저 연락을 하고 옛 동료들이 만나자고 하고 이웃들이 반갑게 인사합니다. 자신은 변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을 삼킴으로써 쌓인 복덕입니다. 대승기실론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닦는 자는 입으로 더러운 말을 하지 않고 항상 부드럽고 아름다운 말을 한다.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곧 복을 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행의 중요한 부분이 말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을 하지 않고 부드러운 말을 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것.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면 불필요한 말을 삼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을 삼켜서 복을 쌓을 수 있을까요? 첫째, 비판하려던 말을 삼키십시오. 누군가의 잘못을 보고 지적하고 싶을 때 한 번만 참고 삼켜보십시오. 대부분의 비판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우월감을 위한 것입니다. 그 말을 삼키면 상대방의 자존심을 살려주고 자신은 인욕의 복을 쌓습니다. 둘째, 자랑하려던 말을 삼키십시오. 자신의 성공이나 자식의 성취를 자랑하고 싶을 때 그 말을 삼키십시오. 자랑은 듣는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말하는 사람의 복을 깎아먹습니다. 겸손하게 침묵하면 더 큰 복이 쌓입니다. 셋째, 변명하려던 말을 삼키십시오. 자신의 잘못을 지적당했을 때 즉시 변명하려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그 변명을 삼키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상대방이 감동하고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넷째, 화내려던 말을 삼키십시오. 분노는 순간적으로 치솟지만 그것을 말로 표현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화가 날 때는 일단 침묵하고 깊게 숨을 쉬고 나무아미타불을 염하십시오. 그 순간을 넘기면 말하지 않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섯째, 험담하려던 말을 삼키십시오. 없는 사람의 뒷담화는 가장 나쁜 구업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싫어도 험담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그 말을 삼키고 대신 그 사람의 장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육조단경에 해능 대사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타인의 잘못을 말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이다. 자신의 잘못을 말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잘못이다. 이 가르침의 의미를 깊이 새기십시오. 남의 잘못을 입에 담는 것 자체가 자신의 업을 짓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말을 삼키는 것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복을 쌓는 수행입니다. 매번 나쁜 말을 삼킬 때마다 복전의 씨앗 하나를 심는 것입니다. 그 씨앗들이 자라서 미래의 좋은 과보로 돌아옵니다. 실제로 많은 불자들이 이것을 경험합니다. 말을 조심하고 불필요한 말을 삼키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삶이 좋아집니다.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집안이 화목해지고 일이 잘 풀리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말을 삼킴으로써 쌓인 복이 현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법우님들께서도 하루에 한 번씩 나쁜 말을 삼키는 수행을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다짐하십시오. 오늘 하루 비판하려는 말, 자랑하려는 말, 변명하려는 말, 화내려는 말, 험담하려는 말을 모두 삼키겠다고. 그리고 저녁에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말을 삼켰는지,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이 되었는지를. 한 달만 이렇게 해보십시오. 분명 삶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침묵은 최고의 자비 수행이라는 진리입니다. 보살님들, 자비란 무엇입니까?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우리가 말을 삼키는 것이 어떻게 자비 수행이 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지 않은 말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고통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관세음 보살 보문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은 무해시자이니라. 두려움 없음을 주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관세음 보살께서 어떻게 중생들에게 두려움 없음을 주십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말의 폭력으로부터 중생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상대방에게 두려움 없음을 주는 것입니다. 2026년 현대 사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의 폭력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직장에서의 상사의 막말, 가정에서의 배우자의 비난, 학교에서의 친구들의 놀림, 온라인에서의 악플. 이 모든 것이 말의 폭력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의 폭력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대인관계를 피하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말의 폭력은 있었습니다. 대바다타가 부처님을 모함하는 말을 퍼뜨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과 제자들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맞받아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침묵과 자비로 대응하셨습니다. 결국 부처님의 덕행이 드러나고 비난하던 사람들도 부끄러워하며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자비입니다. 비난받아도 비난으로 갚지 않고 욕을 먹어도 욕으로 갚지 않고 침묵으로 대응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자비 수행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보살이 나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수명이라는 생각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니라. 이 말씀의 뜻은 진정한 보살은 자타의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을 해치는 말을 하는 것은 곧 자신을 해치는 것이고 남을 위해 말을 삼키는 것은 곧 자신을 위하는 것입니다. 자타불이의 관점에서 보면 침묵은 자신과 타인 모두를 위한 자비 수행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십시오. 62세 한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 늘 갈등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하는 일마다 마음에 들지 않고 잔소리를 하고 비교하고 비난했습니다. 결국 아들까지 어머니 편을 들지 않게 되고 가족 관계가 최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절에서 법문을 듣고 침묵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고 삼켰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났지만 3개월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다가와 대화를 시작했고 아들도 어머니를 자주 찾아왔습니다. 1년 후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따르게 되었습니다. 한 보살님은 자신이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저 하고 싶던 말들을 삼켰을 뿐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바로 최고의 자비 수행이었습니다. 며느리를 비난하는 말을 삼킴으로써 며느리의 자존심을 살려주고 며느리가 자신의 장점을 발휘할 공간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유마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보살이 생사에 머무는 것은 대비심 때문이니라. 보살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이 괴로운 세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보살의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중생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비의 가장 실용적인 방법이 바로 말을 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 주는 말 한마디를 삼킬 때마다 한 사람의 고통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난하려던 말을 삼킬 때마다 한 사람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험담하려던 말을 삼킬 때마다 한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 속의 자비 수행입니다. 백장선사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이것은 수행자의 근면함을 가르치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바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루 한 번 말을 삼키지 않으면 하루의 자비 수행을 하지 않은 것이다. 매일매일 우리에게는 말을 삼킬 기회가 옵니다. 화가 나는 순간, 비난하고 싶은 순간, 험담하고 싶은 순간, 자랑하고 싶은 순간. 이 모든 순간이 자비 수행의 기회입니다. 그 순간에 말을 삼키는 것이 바로 보살행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묵을 자비 수행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내가 이 말을 들었다면 어떤 기분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상처받을 것 같다면 그 말을 삼키십시오. 둘째, 칭찬은 하고 비난은 삼키십시오. 사람들은 대체로 칭찬은 인색하고 비난은 후합니다. 이것을 거꾸로 하십시오. 칭찬할 기회가 있으면 아낌없이 하고 비난하고 싶을 때는 과감히 삼키십시오. 셋째, 화해의 침묵을 실천하십시오. 누군가와 다툰 후에 말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침묵으로 먼저 화해하십시오. 말없이 차 한 잔을 대접하거나 말없이 미소를 짓거나 말없이 손을 잡는 것. 이런 침묵의 화해가 때로는 1000마디 사과보다 효과적입니다. 넷째, 경청의 자비를 베푸십시오. 누군가 힘들어할 때 조언하려 하지 말고 그저 들어주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결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원합니다. 말없이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다섯째, 온라인에서도 침묵의 자비를 실천하십시오. 소셜미디어에서 누군가의 글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비판하지 마십시오. 악플을 다는 대신 그냥 넘어가십시오. 온라인에서의 침묵도 자비 수행입니다. 관세음보살께서 중생의 고통을 보시고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손으로 구제하시듯이 우리도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침묵의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상처 주는 말을 삼킴으로써 우리는 관세음보살의 천수천안이 되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세상 모든 사람이 하루에 한 번씩 상처 주는 말을 삼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등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싸움이 줄어들고 이혼이 줄어들고 자살이 줄어들 것입니다. 세상이 훨씬 더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자비가 만드는 극락정토입니다. 극락정토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을 삼키고 침묵의 자비를 실천할 때 바로 이곳이 극락정토가 됩니다. 화엄경의 가르침처럼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침묵이 이 세상을 정토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보살님들께서도 침묵의 자비 수행을 시작하십시오.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려 할 때 관세음보살을 떠올리고 그 말을 삼키십시오.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을 때 부처님의 자비를 생각하고 침묵하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작은 자비를 쌓아가면 어느새 법우님들 자신이 작은 보살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덕은 자신에게도 돌아와서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줄 것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첫째, 말은 업을 짓는 가장 빠른 통로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업이 되어 쌓입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처럼 모든 법이 허망함을 알고 법구경의 경고처럼 입이 도끼가 되지 않도록
오늘부터 말을 줄이고 필요한 말만 하는 수행을 시작하십시오.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고 하루 1시간은 침묵하고 천천히 부드럽게 말하고 나쁜 말이 나오려 할 때는 염불하십시오. 이것이 구업청정의 길입니다. 둘째, 침묵 속에서 지혜가 자랍니다. 유마거사의 일묵처럼 달마대사의 면벽군연처럼 진정한 깨달음은 고요함 속에서 옵니다. 금강경에서 가르치신 응무소주의 생기심 말에 집착하지 않고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것. 매일 아침 30분 침묵하고 일주일에 한 번 반일 침묵 수행을 하고 경청하는 수행을 하고 자연 속에서 침묵의 시간을 가지고 염불과 참선을 침묵 속에서 하십시오. 그러면 소란스러운 말 속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깊은 지혜가 자신의 마음 속에서 피어날 것입니다. 셋째, 말을 삼키면 복이 쌓입니다. 법망경의 가르침처럼 남의 잘못을 말하지 않고 자신의 공덕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고 남을 낮추지 않을 때 보살의 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 적은 자는 마음이 평안하고 복이 많습니다. 비판하려던 말, 자랑하려던 말, 변명하려던 말, 화내려던 말, 험담하려던 말을 삼킬 때마다 복전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해능 대사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타인의 잘못을 말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임을 명심하고 오늘 하루 한 번씩 나쁜 말을 삼키는 수행을 하십시오. 한 달만 해보면 삶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넷째, 침묵은 최고의 자비 수행입니다. 관세음 보살처럼 중생에게 두려움 없음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상처 주는 말을 삼키는 것입니다. 유마경의 가르침처럼 보살이 생사에 머무는 것은 대비심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침묵의 자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칭찬은 하고 비난은 삼키고 화해의 침묵을 실천하고 경청의 자비를 베풀고 온라인에서도 침묵의 자비를 실천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작은 관세음 보살이 되고 이 세상은 극락정토가 됩니다. 보살님들 말을 삼키는 것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업을 막고 복을 쌓고 지혜를 키우고 자비를 실천하는 종합적인 수행법입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가르쳐 주신 이 지혜가 2026년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니, 말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오히려 더욱 절실한 가르침입니다. 오늘부터 법우님들께서 이 수행을 시작하시길 간곡히 권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다짐하십시오. 오늘 하루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상처 주는 말을 삼키고 침묵 속에서 지혜를 키우고 말없는 자비를 실천하겠다고. 그리고 저녁에 회양하십시오. 오늘 하루 삼킨 말들, 하지 않은 비난들, 지켜낸 침묵들을 돌아보며 그 공덕을 일체 중생과 함께 나누십시오. 이 수행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새 법우님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지혜가 밝아지고 복이 쌓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도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침묵이 파동처럼 퍼져나가 가족을, 친구를, 이웃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의 수행이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하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법우님들, 우리의 삶도 무상합니다. 오늘 하루도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게으르지 말고 지금 당장 말을 삼키는 수행을 시작하십시오.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이 법문을 듣고 계신 이 순간부터
불필요한 말을 줄이기로 결심하십시오. 만약 이 가르침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의 법우님들과도 이 가르침을 함께 나눠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을 삼키는 수행을 시작할 때 우리는 함께 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모든 불자님들의 수행이 원만하시고 가정의 평화가 가득하시고 일체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서원하며 이번 공덕을 일체 중생과 함께 회양합니다. 성불하십시오.